힙합 아티스트 낸시 레이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만나 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뉴 페이스. 안녕하세요, 이강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학 가르치는 이강택입니다. 아니,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또 외모로 이렇게 교수님들을 뽑으시나 봐요. 학교에서 외모로 몇 등이세요? 아, 그걸 제 입으로 말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누구 입으로 말할까요, 그러면? 누구 입으로 말하죠? 글쎄요, 별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근데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워낙에 미남이셔서. 뒤보다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오. 상위권 1, 2, 3에 든다라는. 네, 근데 우리 권영근 교수님도 제가 숭실대 한번 가서 강연을 네. 들었거든요. 우리 권영 교수님 인기 최고던데 외모로서는 몇 등이신가요? 저는 그 외모가 아니라 이렇게 내실로 승부합니다. 이 인격 진짜? 그러면 그 내실 인격으로 몇 등인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워낙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 제가 아마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좀 말 많고 학생들 중에 질문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질문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어떤 학생을 더 선호하세요? 우리 이강택 교수님? 질문하시겠다 이 말이죠, 지금요, 이 의도는. 근데 끔찍하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지한 고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질문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도 네. 많은데 네. 사실 질문한다는 얘기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테니까 관심이 있다는 걱정하지 얘기죠. 말고 마음껏 질문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제가 신학펀치 MC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대신 해달라. 얘기해줘요. 아, 그럼요. 음. 근데 보통 질문해달라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저한테 적대적이에요. 그래요? 공격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신학자도 아닌데 네. 마치 제가 권영윤 교수님이랑 우리 이강택 교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자꾸 저한테 뭐 물어보는데 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결국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니 그 당시 때 목수의 아들이고 문맹률도 진짜 그 옛날에는 높았는데 그래 니네들이 예수님이 정말 멋있고 착하고 훌륭하신 분 안다. 그거 배우려는 거 나 인정한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게 맞냐? 이거는 솔직히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가 성서를 봐도 우리는 좀 믿기가 힘들다.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문맹률이 낮았던 건 맞나요? 그 당시. 그 당시. 그 당시 시대 그 고대 사회 자체가 사실 문명률이 굉장히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오, 그렇다면 제 친구가 질문했던 질문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약 한 문헌들을 보면 7, 80%가 문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고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꽤 개화된 그러니까 도시죠. 만약에 그보다 더 훨씬 시골인 곳으로 간다면 문맹률이 더 높았다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Thank you very much. 우리 교수님들 바로 이러한 대답을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돌직구!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나요? 두둥! 일단 예수님이 글을 당연히 배우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나요? 배웠으니까.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아니 그때는요 문명률이 90%에서 95%로 제가 문맹률이겠지. 네 문맹률 미안합니다. 네. 원래 제가 이래요. 네. 네, 얘기하세요. 네. 그때 문맹률이 90에서 95% 정도로였다고 하는데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더더욱 교육이나 여러 측면에서 읽고 쓴다라는 게 말은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 막 윗세대들 보면은 별로 그 많은 교육을 네, 받지 그런 못해서 분들이 글을 잘 못 있죠. 읽고 쓰는데도 잘 못 쓰세요. 그럼 그땐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그랬다고 볼 수 있죠. 네, 문맹률이 훨씬 높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글을 쓰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었을까요? 배웠으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학교 안 다니셨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를 안 다녔어도 부모님이나
부모님 목 쓰셨잖아요. 목수라고 하는 게 꼭 그 무식한 사람이다 네, 이런 목수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저 그리고요. 목수님들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수님들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퍼니처를 제 아버지가 목 쓰셨어요. 네. 저는 진짜 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수라는 말이 텍톤인데 헬라 말로요. 근데 텍턴? 텍톤. 텍턴. 네. 영어의 네. 그 테크놀로지 할 때 네. 그거하고 같은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예요. 네. 그럼 굉장히 스마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텍톤이라는 말 자체가 목수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영어로 하면 뭐 빌더, 네. 그러니까 기술자? 기술자, 네. 뭐 이런 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계자, 건설자, 뭐 그러니까 이런 저는 건가요? 다양한 네.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건축업자, 건축 설계자, 우와. 혹은 뭐 건축과 관련된 제반의 일을 하는 사람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그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가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확실히 모르죠. 네. 우리가 정확히 아는 할 게 수 하나도 없어요. 없네요. 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구체적으로 네. 밝혀주는 정보가 아니니까. 음. 그러나 이제 이런 단어들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복음서를 한번 봤는데 복음서 보면 너무 헷갈려요. 제가 예술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요, 이미지화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그 통일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데에서는 진짜 막 제자들한테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뭐 소크라테스를 능가하시는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지적인 인텔렉츄얼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떨 때는 귀신 내쫓잖아요. 막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이런 거. 그건 예수님 제자들이 했겠지. 예수님이 한 건 아니죠. 그거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어쨌든 귀신을 내쫓는 이런 거를 딱 하시는 그 글을 읽으면 저는 이미지화돼서 막 엑소시스트가 막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한면에서는 막 너무 파티를 즐기시는 정말 너무 유쾌하고 쾌활하신 우리 정말 긍정적이신 예수님 보면은 막 댄스 막 댄스 애니멀 같이 이렇게 막 파티를 즐기시는 이미지가 되는데 아니 그 뭐 통일성이 없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정말 궁금해요. 일단 뭐 예수님 별명이 그 여러 죄인들과 또 이런 창기들과 같이 어울렸다고 하는 거로 봐서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울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권 교수님 술 되게 좋아하시고 술과 먹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혹은 또 교회 안에서 갖춰진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와는 다른 어떤 문맥들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또 이렇게 주변에 세례요한이 있는 바람에 더 비교가 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평소 먹을 욕보다 더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세례요한하고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네. 세례요한은 금욕주의자였거든. 맞아. 근데 그게 좋은 건가요? 이제 그건 상황 따라 다르겠죠. 세례요한은 세례요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네. 그런 게 생활 패턴을 고른 것이고 그것도 네. 세례요한에겐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또 세례요한과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세례요한과 또 다른 삶으로 또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가장 맞는 삶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주인공의 이미지가 굉장히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잘못 쓰여진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렇게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의 사람이었는지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진짜요? 네. 너무 잘하신 일이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실제로 읽는 건 복음서잖아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림이 아주 똑같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건 한 분 예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러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같은 얘기를 조금씩 다르게 할 때는 어떤 게 진짜에 가까웠을까. 아무래도 그런 주기도문도 두 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조금씩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우리가 보통 외우는 주기도문이에요. 네. 근데 누가복음은 훨씬 짧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구절은 안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문맥도 좀 다르고 네. 그런 걸 읽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주기도문이 원래에서는 처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마태복음의 문맥이 맞는 것일까 누가복음의 문맥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두 번
각각 그런 문맥에서 말씀하신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순서는 어떤 게 먼저인가요? 이제 그건 모르죠. 뭐 마태복음이 먼저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제 말씀은 그렇게 질문이 당연히 생겨난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를 비교도 해보고 이제 따져도 보고 온갖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마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실제 어떤 예수의 모습, 역사적 복음서에서 예수. 만나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 그 예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충 설명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역사적 예수 연구의 이제 연구가 지금까지 세 번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네. 시작됐나요? 19세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19세기부터 역사적 예수의 제1연구가 시작되어진 거죠. 역사적 예수의 제1연구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고백한 그리스도 또 당시에 과학주의 문명이 발달되면서 과학주의가 들어오니까 실제 기적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의 모습 가운데 그런 기적 또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역사적 예수를 연구를 한번 찾아가 보자. Purely historical Jesus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양의 합리주의가 이제 그 뒤덮고 있을 때 이제 정신 기조죠. 네. 기적적인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네. 합리적인 모습을 찾아보자. 뭐 그런 지금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 기적도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합리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액면 그대로 읽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기적은 다 지금 꾸며낸 얘기일 테니까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도는 그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좀 설명을 그게 역사적 예수 연구인가요? 연구의 이제 어떻게 역사적 보면 예수 연구의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예. 예, 제1연구죠. 네. 제1 연구. 근데 제2 연구. 이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제 성격 급했네요. 조금요. 네. 이현택 교수님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원래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뵈서 저는. 그러니까 제1연구는 그래서 그리려고 했던 모습이 그런 어떤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어떤 신화적인 또 기적적인 거 다 제외하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도덕교사 같은 예수님을 그려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역사적 예수의 제1연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뭐죠?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과 윌리엄 브레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 복음서라는 문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 이건 단순히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저자의 신학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을 영화로 만들거나 소설로 쓰거나 어떤 전기를 쓴다고 했을 때에 그 작가의 관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그런 저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신앙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에 근거하면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등장하는 사람이 독일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 20세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차라리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런 것을 추구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역사적 제1연구가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탐구의 시대라는 거예요. 약 한 40년 동안 독일에서요. 무탐구의 시대. 네, 역사적 예수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다. 찾을 그러니까 수도 없고. 복음서가 네.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 얘기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음서 저자의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는 문서인 것 같고 또 이제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그런 신앙의 경험을 담아서 그려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흔적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보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투영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요, 이강택 교수님, 지금까지 그 일기에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탐구랑 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공부하지 말자, 찾아보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일단은 역사적 예수 연구가 종결이 되는 거죠. 불투만 시대 약 한 3,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네. 불투마니안이라고 하는 불투만의 제자들이 있어요. 쟁쟁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뭐 케제만, 뭐 귄터 보른캄, 뭐 윌리 막센 이런 쟁쟁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케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선생님은 제자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학계에 왜냐하면 선생님을 제일 잘하니까. 아직 안 무너지셨죠, 권 교수님? 나 무너뜨리려고? 공부 좀 하고. 저의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열심히 하고 제자에 나서. 의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신앙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적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적 예수의 제2 연구가 시작되어집니다. 오, 네. 그게 뭔가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의 제2 연구는 옛날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의미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진 거죠. 근데 제2 연구와 제3 연구는 사실 되게 미묘해요. 왜냐하면 제3 연구는 제2 연구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굳이 구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의 제3 연구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특색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덧붙이면 제2 연구가 시작될 때 사실 그전에는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사적 예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초대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2 탐구로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다. 근데 액면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앙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본 거니까. 그래서 뭐가 이제 등장하냐면 복음서 중에서 진짜로 역사적인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대목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반영하는 부분을 집어넣은 거하고 가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가려서 아닌 부분은 초대교회 신앙의 표현으로 빼내고 예수님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런 게 이제 소위 이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아, 그렇다면은 꼭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알고 싶은 어떤 순수한 욕망 내지 순수한 학문적 연구네요. 그 관심 그렇죠.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예수 연구 중에서 특별히 역사적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1985년에 웨스트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네. 이제 최근에 일인 거죠, 사실요. 한 오, 30년 예수 정도. 세미나. 네. 약 2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까 이제 권 교수님이 옥석을 가리자 그랬는데 네. 그거를 투표를 해요. 4개의 구슬에 다른 색깔이 있어요. 구슬이요? 네. 네. 빨간색, 분홍색, 아. 그레이, 회색, 그다음에 블랙. 아, 갑자기 로또가 생각나요. 역시 1번. 낸시답네. 그래가지고요 투표를 하는데 이제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다 하는 거는 이제 빨간 네. 색을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예수님이 거의 틀림없이 하셨을 거다 하는 건 이제 분홍색. 가능성이 높다. 네, 분홍색. 가능성이 높은 거죠. 빨간색, 분홍색.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레이는 회색은 이거는 반반?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좀더 신빙성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네. 거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이 반반, 네. 회색, 그레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블랙은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리 없는. 아,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요. 아. 그럼 약 한 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냐 안 한 말이냐는 걸 가려내는 거죠. 아니-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요. 약 82%가 블랙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오 마이 갓. 그리고 약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신빙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10몇 프로 정도. 오. 이들의 아주 독특한 투표 방식이죠. 그러면 그게 기준점인가요? 그 볼 4개가?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그 특정한 구절이나 특정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죠. 네. 네. 이거는 진짜 예수님 같아. 아니면 요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몰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많은 학자들이 복음서의 상당 부분을 실제 예수님과 관계 없는 초대 역사적이지 교회의, 않다고 생각한 초대 거죠. 교회의 어떤 신앙의 산물로 봤다는 얘기죠. 어머 여기서 저 질문. 나한테 네. 이쪽이 아니고. 네. 아 그들 굉장히 뭐 멋있고 똑똑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 당시 때 아니 자기네들이 뭐라고 어떻게 인터뷰를 예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그거를 가려서 요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가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가는 그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란 건 참 네. 매우 주관적이에요. 아 너무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너무 주관적이니까. 초대교회의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권의 정경복음서 이외에도 도마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외경 문서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당대에 있었던 다른 문서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어.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비교 대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어보고 그런 비교에 의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을 것인지 네. 아니면 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해내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네. 그 신앙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좀 냄새가 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하고 너무 비슷한. 그러니까 소위 부활 이후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네. 그 신앙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좀 다를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이상한데. 예를 그렇죠. 들면 마태복음 이제 8장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 교회라는 표현이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쓰인 표현 같은데 예수님 입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비유사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비유사성의 원리.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하고는 모양이 좀 달라야 이게 달라야 진짜로 진짜다. 예수님 말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유사하면 냄새나고 가짜고 다르면 진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더 제가 예를 들자면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물론 지저스 세미나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역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칼라들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 예수의 입에서 나왔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 이 말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우리 신학펀치에서는 조금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는 질문들이 이제 성경의 사람들이 이런 걸 썼고 또 그 쓴 게 어쨌든 정말 저자의 진정 의도도 있고 의도도 그렇죠. 있고 은유도 있고 문학적인 측면도 있고 해석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세미나나 기타 등등은 뭐 했다 안 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빼자는 논쟁을 거죠. 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우리 성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좋게 보면 이 시도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게 복음서가 똑같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건 똑같은데 부인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복음서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조금씩 다르거든요, 디테일이.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사실에 가까운지를 묻는 건 당연한 질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기가 다 액면 그대로 진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 나름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이나 가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면 역사적인 모습에 가깝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네 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사실에 가까운 걸 가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최선을 다해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한 비유사성의 원리. 교회가 지어냈을 법한 얘기하고는 좀 최대한 달랐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하고 다르다고 다 진짜 알 수는 없고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같은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 나올 수 없을 법한 얘기가 나오면 또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나올 법한 얘기가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또 비슷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달라야 되고 한편으로는 비슷해야 되니까 이게 또 상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이제 주관적이죠. 네, 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맞겠죠? 결국 취지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넣자 이게 중점은 그러니까 맞나요? 좋게 보면 결국 그걸 찾아내자는 운동이니까 그 의도 자체가 사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의 네. 질문은
그 방법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가 네.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죠. 우리가 진짜 찾아낼 수 있을까? 아까 낸시가 던졌던 질문처럼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죠. 예수쌤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서를 읽는다면 우리 두 교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성서를 읽으시나요? 우리 이강택 교수님 먼저. 저는 일단 각각의 복음서들이 그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복음서를 접근하는 방식이 사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낸시도 아티스트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아트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흐의 유명한 해바라기. 오. 저는 무식해서 고흐의 해바라기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 따라 몇 번 가봤더니 고흐의 해바라기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바라기를 보면 제가 뭐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지만 각각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해바라기 모습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자가 그려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때 상황과 네. 느낌과 느낌. 여러 가지가 다 자기 철학과 네. 그게 그렇죠. 같이 표현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바라기랑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게 역사적 예수 연구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거하고 좀 달라. 그래서 이거는 떼어내고 이 입이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의 입이 역사적인 부분하고 좀 달라. 그럼 이거 떼어내고 여기서 저거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맞추면은 원래 역사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자가 왜 이렇게 그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 가지고 그 부분을 추구해 가다 보면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그려내려고 하는 독특한 예수의 이미지들이 어떨 때는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독특한 각 저자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아주 중요한 이미지들이 부각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아주 강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읽으려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복음서 읽기 작업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려고 하는 시도보다 그거 자체를 폄하하고 무시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렇게 찾아가는 거는 매우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주관적인 작업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서를 읽으려고 하고 저도 오히려 여기 예수 세미나 운동에서 추구하는 것보다 저도 조금 동의하는 그래요? 부분. 네, 성서 역시 읽은 것 같아요. 아티스틱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공부를 좀 해서 성기 공부를 많이 우리 하셨군요. 권영경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고 그런 저희 것 무식하면서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권영경 교수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성서를 읽으시나요? 우리 이강택 교수님 대답하신 것 그대로 받아서 이하 동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다르지 않죠, 저도 이제 우리 다른 기회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복음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맛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서에 4개가 있지만 복음서 나름대로 예수님 모습을 독특하게 그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누가복음은 또 이제 소위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이런 그림들이 각각의 하나의 관점이죠. 네. 그 관점이 주관적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 때문에 이제 세부 사항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나름의 저자 혹은 그 저자가 속해있던 교회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방식이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네. 그런 그림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대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복음서를 분해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게 진짜일까를 찾아가는 작업은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적 예수 연구 가운데 이제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려내려고 하는 예수의 이미지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연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관심 자체를 평가절하하거나 또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더 건강하게 권 교수님 얘기하신 거 저도 그대로 다 받아서 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느냐, 신앙 공동체가 그려낸 그 참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복음서 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질문을 우리 두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저희 옛날에 신학펀치 진행할 때요. 네. 예수님 별명이 먹보와 술보라고 그랬잖아요. 봉 교수님이 그러셨죠? 네, 굉장히 파티를 즐기시고. 저도 그 프로 봤는데. 보셨어요? 네네네. 예. 그럼 아니 우리 같이- 왜냐면 공부를 해야 저도 초대받았으니까 어, 미리 사전 공부를 좀 한 네네네네. 거죠. 근데 아. 둘이 지금 분위기가 뭔가 심상찮아 이거. 나한테 뭔가 좀 아니. 한 대 때릴 것 같은. 아니에요. 어쨌든 너무 놀라운 네. 사실이었잖아. 그냥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와 술보였다. 그럼 이제 파티도 즐기시고 막 이런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적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우리 두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복음서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복음서의 이미지를 많이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런 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네. 그 모습들을 이제 좀 흡수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애를 쓰죠. 그러면서 내 속에 이제 내가 이제 관계를 맺는 예수님, 이건 학자로서의 입장을 사실 넘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예, 그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다 그냥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그걸 조금 한마디로 뭉뚱그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분. 요약하자면 그지.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람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 배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모습.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고뇌하고 우시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진솔하게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많이 느끼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위선의 충동이에요.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위선의 충동 때문에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픔에 진솔하게 반응하고 기쁨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아주 기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모습이죠. 어쨌든 가장 인간답고 가장 진솔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면 좋은 분. 그렇게 생각을. 우리 이강택 교수님은 나한테 역사적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권 교수님 생각하시는 거랑 매우 비슷한 부분 많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저도 되게 공감 많이 됐고. 저도요. 근데 저는 이제 역사적 예수 이분 이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그려주는 역사적 예수는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려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통치의 최후적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어진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지금 그 통치를 받고 있는데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랑은 참 많이 좀 변질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도 아프고 또 그것의 일부분 저도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신학자 또 목회자들 다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저희 이 신학펀치가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번 40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정말로 글을 쓸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었나요? 이 주제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재미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굉장히 갇혀져 있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예수님을 우리 두 교수님과 함께 막 수다를 떨면서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신에게 신학펀치 게시판에 그 질문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두 멋진 인텔렉츄얼 우리 두 교수님께 질문을 마구마구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두 교수님 다 같이 앙 하면서 끝낼까요? 낸시랭의 신학 펀치.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